네, 제가 멀리서 오느라고 조금 일찍 왔습니다. 네, 야탑에서 여기까지 한 20분 걸리더라고요. 네, 평소에도 우리 다음교회 성도님들 꼭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초청해 주신 우리 최정근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일전에 그 오은영 박사가 진행하는 금쪽 삼당소라는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일전에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가수 혜은이 씨가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출연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이런 이유입니다. 최고여야 한다는 압박감에 힘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분이 제가 알아보니까 75년에 데뷔를 하셨어요. 그 이후에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10대 가수상도 여러 차례 받으셨고, 그러니까 2등이 용납되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1등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에 스스로를 들들 볶아온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며 살아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역시 혜연이는 뭐가 달라도 달라,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 노력에 노력을 거듭해온 인생이었습니다. 혹시나 사람들에게 흠이라도 잡힐까 봐 사용했던 분장실은 항상 깨끗이 치우고, 그 완벽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과도하게 애를 쓰다 보니까 정작 스스로는 돌보지 못한 거죠. 무대에 서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긴장을 하고 불안하다고 고백했습니다. 혹시나 이 바지에 지퍼가 내려가지 않았는지, 단추가 너무 풀어진 것은 아닌지. 그래서 공연 중에 여러 차례 바지도 확인하고, 이 혜은이라는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거의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극도의 긴장과 불안을 이기지 못해서 너무나 힘이 든 상태였어요. 저는 이제 이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분이 데뷔하신 이후로 거의 50년 가까이 대부분의 삶을 이러한 인생의 불안 속에서 살아왔던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사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을 추구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고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추구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어디 가든지 혜연이는 이럴 거야, 혜연이는 이래야 돼. 그러니 거기에 무슨 자유와 평안이 있겠어요? 대중들은 항상 1등을 해야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잊혀집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쏟아 부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 최고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모든 사람은 결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딘가 부족함이 있어야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딘가 부족하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문화가 우리를 이렇게 길들여 왔어요. 어릴 적부터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이 완벽을 요구받아 왔습니까? 성적을 잘 받아야 됐고, 무언가를 잘 해내야지 칭찬을 받아왔고, 거기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법을 터득해 왔어요. 부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언가 해내지 못하면 돌아오는 것은 꾸지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날마다 증명해야만 했어요.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왜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걸까요? 왜 부족함을 싫어하는 것입니까?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의 그 분석은 이래요. 결국에는 사랑 때문이다. 완벽해야지 사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주는 두려움이 우리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모든 인생의 정체성을 바람이 새는 풍선에 비유하더라고요. 한번 이분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늘 다른 사람의 사랑이라는 헬륨을 집어넣어 주어야 하고, 무시라는 아주 작은 바늘에 취약하기 짝이 없다. 누군가가 인사를 건성으로 하기만 해도, 연락을 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기만 해도 기분이 시커멓게 멍들어 버린다. 누가 우리 이름을 기억해주고 과일 바구니라도 보내주면 갑자기 인생이란 살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환희에 젖는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모두가 알아주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위치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거죠. 완벽한 삶을 살아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왔지만 그 완벽한 삶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길 원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또 설령 온전해질 수 있다 해도 사람들이 무한정으로 사랑과 인정을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닌 한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대신에 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 완벽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주목하기 마련이죠. 이제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이 왜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베드로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자 걷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보세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사람이 40년 평생 한 번도 걸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두 가지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육체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의 다리는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영적인 회복,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그는 전인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11절을 보세요.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나은 사람도 또 이것을 주변에서 지켜봤던 사람들도 모두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나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매달렸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은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이 말은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의미예요.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 완벽한 삶을 갈망했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라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저 사람들이라면 나를 완벽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나도 사람들의 인정과 용납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추앙하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고 나도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벌써 이제 출간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아직까지도 베스트셀러더라고요. 여러분도 한 번쯤 접해보셨을 책인데 세이노의 가르침이란 책이에요.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처음에 이 책을 보고요, 이 세이노라는 고대 철학자가 쓴 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세이노가 저자의 필명이더라고요. Say no. 당신이 믿고 있는 것들에 다 no를 외치고 제대로 살아가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제 이분을 소개한 글을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2023년 기준으로 하면 순자산이 1000억대 자산가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1000억쯤은 다 가지고 계신가 봐요. 근데 이분이요,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밤낮 쉬지 않고 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결국에는 이 학연도 아니고 혈연도 이런 배경이 전혀 없이 혼자서 지금의 자산을 이룩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자수성가에서 1000억 원대의 자산을 소유한 사람,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에 주목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가리켜서 세이노 스승님이라 부른대요. 이러한 자기개발서가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지침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그들의 삶이 보여주는 가르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12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할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뭐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도 아니다. 그러니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들의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상식과는 좀 차이가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기저기서 나를 주목하라, 나를 주목하라, 그런 것을 외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말이 썩 마음에 안 들어요. 어쩌면 몰려든 사람들도 당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주기를 기대했을는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나의 능력을 보았는가? 내가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한 것은 나의 평생 노력해온 결과다. 그러니 너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 너희도 온전해질 것이다. 성공? 이렇게만 하면 돼. 이 베드로가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사랑받으려고 했다면 당연히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를 증명하고자 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막 몰려드는 것을 기뻐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병이 낫고 내가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야 내 진가가 드러나네.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 변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어느 순간 알려지고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는 것에 만족하기 시작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근데 자신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룬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요. 제가 일전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는데요, 돈을 들고 가야 돼요. 돈을 내고 기도를 받는데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더 잘 됩니까? 성도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나요? 아니죠. 기도의 응답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 많은 종, 보통 이제 종종 이 목사들에게 능력 많은 종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표현도 좀 조심스러워요. 아니, 종이면 종이지 무슨 능력 많은 종이에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께 이렇게 부탁을 해요. 혹시 여러분, 제가 저를 주목하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다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저를 책망해 주십시오. 직언해 주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사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처럼 우리 모두는 영적인 불구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가 선한 것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완벽한 삶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사는 그 누구도 여러분을 완벽하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런 능력이 없어요. 누군가가 이를 가리켜서 이 태평양을 수영으로 횡단하는 사람들의 비유를 하더라고요. 미국 LA에서 한국까지 태평양을 횡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수영 실력을 자랑하죠. 어떤 대회에서 1등 했다, 금메달을 땄다 자랑을 합니다. 그렇게 출발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한 5km 정도 갔을까요? 거기서 이제 체력이 다 빠져가지고 익사를 했어요. 누군가는 10km를 갑니다. 거기서 빠져 죽어요. 20km를 갑니다. 그도 역시 익사합니다. 모두 태평양을 건너기에는 역부족인 거죠. 누가 더 멀리 갔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모두 그 태평양을 건널 수 없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아무리 뛰어난 수영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태평양을 수영으로 건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조금 여러분보다 더 훌륭해 보이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이 보이면 칭찬을 해드리고 또 존경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누구도 그렇다고 해서 나를 주목하십시오 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또 우리가 보기에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필요해요. 잡초가 가득한 텃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에서는 꽃을 기대할 수 없죠. 잡초를 베고 또 베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잡초가 무성해질 것입니다. 기쁨이 되는 교회 예배당에 오시면요, 옥상이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옥상에 처음 가니까 텃밭이 있는데
잡초가 완전히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 잡초를 다 베어냈어요. 근데 며칠 전에니까 또 자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잡초를 다 뿌리채 뽑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꽃을 심고 상추를 심고 가지를 심고 그랬더니 잡초가 안 자라요. 조금씩 자라긴 하지만 섞어주죠. 텃밭을 꽃밭으로 바꾸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땅을 완전히 갈아엎고 꽃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그렇게 갈아엎으실 수 있는 분은 그 어떤 사람도 아니라 단 한 분이십니다. 베드로는 그 존재를 이렇게 소개하죠. 3장 16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누구입니까? 13절부터 1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신 예수님, 또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예수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말 그대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예수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사람의 권능과 사람의 경건으로는, 사람의 어떠한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완벽해질 수는 없지만 완벽한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불완전함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자신을 주목하지 말라고 한 이유예요.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이 주는 제한적인 사랑에 목숨 걸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복음의 진리 안에서 완전히 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이룰 수 없는 완벽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는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그토록 완벽해지고 그 완벽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유가 누군가로부터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에 있다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된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더 이상 사랑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2000년 전에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셨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이미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소식, 이 복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촉구합니다.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삶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나의 능력을 의존했던 것에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을 보시면요, 거부하다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원인을 그들의 무지에 두고 있습니다. 17절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참된 자유와 구원을 가져다 주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돌이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삶을 돌이켜서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약속이 있어요.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회개하고 돌이킬 때 받게 될 약속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죄를 지워주신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를 지워주신다.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당시에는 종이 대신에 양피지에 글을 썼어요. 근데 양피지가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성이 없는 잉크를 사용해서 글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실수하게 되면 젖은 스펀지로 쉽게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죄를 씻다의 의미예요. 칠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큰 칠판이 있는데 그 칠판 가득히 아무런 틈이 없이 여러분의 죄가 다 적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지우개를 깨끗이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완벽해서요? 우리가 기도를 하루에 3시간 이상 했어요? 우리가 이 블레싱 집회에 나와서요? 아니에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했어요.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첫 번째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고 숨었어요. 또한 인간관계도 다 깨어졌어요. 서로에게 수치심을 느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모든 죄의 결과를 새롭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인간관계에 막힌 모든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씻음받았기 때문에, 용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회개하고 돌이킬 때 받게 될 약속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다. 19절을 다시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 이 새롭게 되는 날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휴식, 문제로부터의 회복, 숨 쉴 틈. 그래서 세번역은 이 부분을 20절로 따로 떼어서 번역했습니다. 3장 20절 세번역입니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조지 맥도널드의 비유를 이렇게 인용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집이라 상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오셔서 그 집을 다시 지으려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됩니다. 하수구를 고치시고 지붕에 새는 곳을 막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집을 막 때려 부수기 시작하시는데 지독하게 아플 뿐 아니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것인가? 그분은 여러분의 생각과 영 다른 집을 짓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한쪽 벽을 새로 세우고 저기에는 바닥을 더 깔고 탑을 새로 올리고 마당을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보기 좋은 작은 오두막집을 생각했지만 그분은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그는 친히 궁전에 살 작정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우리의 부족함이 보이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그걸 바라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받게 될 약속은 만물의 회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만물을 회복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보는 이 모든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게 되면 더 이상 고통이 없어질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사야 35장 5절 7절 그때에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먹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그때에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던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왕골이 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저 오늘의 고통을 면하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더 큰 소망이에요. 반드시 주님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이 모든 땅의 불의와 죄악들을 깨끗이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그리워했던 그 놀라운 첫 창조의 모습대로 완전히 만물을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약속을 누구에게 허락하십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이 일을 신뢰하는 사람들, 스스로 완벽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버리고 나 대신 완벽한 삶을 살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세 가지 약속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요구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치러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대신에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완성을 향해 자라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성숙해 나가는 삶. 누군가의 말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를 도우세요. 내가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믿으세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자기계발서의 어떤 충고가 아닙니다. 소식이에요. 주님이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 그로 인해서 나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었다. 복음은 부족한 우리의 인생.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저도 거울 볼 때요, 참 부족한 인생임을 자각하게 됩니다. 나 같은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셨을까? 늘 부족함이 느껴지죠. 제가 이제 담임 목사 된 지 2년 반 됐거든요. 늘 부족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내가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셔서 회복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바울은 확신에 차서 이렇게 고백하죠. 빌립보서 1장 6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그렇게 완성하시겠대요. 빚어 가시겠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그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회복과 완성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새로워짐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복음이 전해주는 이 위대한 소식을 날마다 누리면서 더 이상 사람들의 그 인정을 받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 매주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주일 설교를. 근데 가끔씩 이제 막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실 때가 있고, 가끔씩 보면은 그냥 지나치실 때가 있어요. 더 이상 그러한 인정과 평가에 좌우되지 않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 저는 정말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러나기보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게 만들기보다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저는 우리 분당 다음교회 성도님들의 가슴마다 이러한 꿈이 자라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워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교회 가운데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통해서 나는 저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그 권사님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분당 다음교회 안에 차고 흘러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